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1장부터 우리 히브리서 앞장 우리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히브리서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인간 제사장이 드린 이 제사와 이 제물과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 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한 이 차이점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완전한 이 새로운 제사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보혈의 그 공로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이 제사, 이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참된 이 생명을,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8장부터 이어진 이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의 이 사역의 이 완전함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의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이 구원을 허락하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히브리서 10장의 이 내용이 이것인데 저는 이 히브리서 전체, 특별히 이 10장 말씀을 아우르는 이 주제가 되는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10절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 또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다가온 말씀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기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 주님의 몸을 들이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결과,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끝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죠. 저는 이것이 이 복음을 가장 짧게 요약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공로, 누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역의 결론인데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얻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시제가 어떤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아니죠.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함을 얻었다.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구속함을 얻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좀 메시지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그래 내가 거룩해야 돼. 좀 더 거룩하게 돼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 아닙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말씀하면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거룩해지도록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 큰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냐면 책임감. 이 군인을 예로 든다면 여러분 군대를 가야 하는 사람, 그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과 이미 군인이 되어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떨까요? 차이가 있겠죠. 책임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군인이 안 되었다면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 내가 조금 나중에 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만약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져도 자기는 살려고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은 그렇지 않죠. 이 군인은 군인으로서 이제 본연의 그 임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전쟁이 나도 마땅히 그 전쟁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으로 알고 그 전쟁에 임할 것입니다. 다르죠. 미래형과 지금 현재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거룩하게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내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은혜 보혈의 공로로 깨끗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 아마 이건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속받은 자, 이 거룩한 자로 이미 여러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이 자세와 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요 그 거룩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훼손되고 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미 너희는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소금인데 이 소금의 맛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이 거룩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고 숙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잃어버린 이 소금의 맛을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되찾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도 마찬가지죠. 이 거룩을 지키면서 이 거룩을 더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거룩의 능력을 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거룩을 훼손하는 어떤 유혹이 있다면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예배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믿음의 지체들과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이 복음의 교제를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 최선의 방법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이 거룩, 우리가 이 거룩함을 받은 것 뭐하고 연관짓고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우리가 더 붙잡고 의지하고 회복해야 할 분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진정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적용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살기를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살기를, 바로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더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거룩의 능력으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2023년 한 달 남았는데 그런 승리의 그 인생으로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더욱더 회복해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이 연합된 관계, 이 동행, 이 동거함, 전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요, 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우리 삶에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더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남은 한 달이 그런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달, 크리스마스가 그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2023년에 특별히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내 마음, 내 삶 전역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을 붙잡는 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경건 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건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하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멈추는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라는 이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 훈련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전 이것이 진정한 경건 생활의 모습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그 삶의 모습도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경건.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12월 2일 12월 달 시작했는데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을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진정한 이 거룩의 이 능력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부르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참된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전 이것이 이제 2024년 12월을 출발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면서 또 그런 삶을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필요에 맞는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